오늘은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18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돌아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리도 슬퍼하고 이리도 소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죠. 전능자, 주권자, 완벽한 자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자지, 언약 성취자지, 완벽한 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살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한 반역자 같은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반역자의 삶을 살도록 했던 육신의 소욕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의 소욕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그 대표적인 은혜의 사랑의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데 한번 1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윗이 군장들을 세고 압살롬을 선대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내보내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근데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얘기한 대로 전쟁은요, 장수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납니다. 다윗이 가서 죽기면 전쟁 끝나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심이 좋으니라. 왕만 죽이려고 하지 절반 죽여도 백성들이 다 도망가도 거기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왕이 어디나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겠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뜻하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4절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이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건요 전쟁에 나가는 누구와의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압살롬의 군대와의 싸우러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군인들 사기 죽이고 백성들 사기 죽이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신복에게 패하여 칼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신복들 요압, 아비새 이때 이들과의 전쟁에서 칼에 죽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가.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 싸우더니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입니다. 땅이거든요. 요단강 경계로 동서로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9절에서 15절까지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제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행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최고의 신복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자가 요압입니다. 16절에서 18절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져 돌무더기 쌓고 비를 세웁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옵니다.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길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이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르석을 가져 세웠더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왕을 대적한 압살롬의 악에 끊어지는 망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비석 세울 아들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제가 비석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는 일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삶이지 우연히 삶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무슨 일이 맞게 된다? 없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18장 19절에서 23절 연락병이 압살롬 죽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전하러 가려고 안 해요.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요? 오늘 죽었는데 당장 가서 죽었다고 잘못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노아의 아들 함족소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안이라고도 하고 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를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보아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느니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그 두 사람보다 앞서니라.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은 알거든요. 이거 전하면 상받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 파수꾼이 다윗에게 연락방에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합니다. 달려갑니다. 망대에서 이렇게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이 다윗한테 파수꾼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연락방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달려온 아히마아스가 주저하며 왕께 보고를 못합니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셨나이다. 붙여주셨나이다. 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섰더라. 이것을 보고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형벌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사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일반적 인간사에서 맞는 얘기죠. 일반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형벌이 임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 죽게 했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신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죠. 그냥 다윗이 잘못하니까 그 대가로 아들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면은 잘못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아무렇게나 하고 안 하고 결정 내리는 게 나의 독립적 의지에서 결정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현상만 보고서 이게 잘이다 잘못이다 하는 것은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입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악한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상 속에서의 결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이에요. 너 있어라, 물러가 있어라, 옆에 있어라니까 물러섰지요. 31절에서 33절까지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서 소식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왕께 보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구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아이마스로 와서 보고하는데 왜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조그마한 일들이 촉발이 돼서 이 큰 일들이 이루어져 오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볼 때 소년 압살롬이 잘했느냐. 다윗은 오직 뭐예요? 당신 아들 압살롬이 잘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에 올라가서 문이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복잡하지요.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는데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전쟁이 끝났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었다면 압살롬아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잠시 정지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슬퍼한다고 나에 대한 슬픔이 많다고 하나님의 뜻이 잠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잡혀서 로마 병장한테 죽으시는 죽음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는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잠시 정지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연하게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심이 중단이 된다든가 지체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갑니다. 그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향해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단이나 방해나 지체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삶의 현상에 붙들려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환경에 놓여지는 삶이 되지 않게 바르게 깨달아가는 귀한 삶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